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유대 나라의 왕으로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철폐했고 그 다음에 외적까지 잘 물리쳤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했고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믿음으로도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아까 몇 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죠? 25살. 근데 지금 한 14년 정도 왕위에 오른 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39. 참 쉽죠? 문제가 산수 문제죠, 여러분.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지금 14년째예요. 39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딱 병이 들었거든요. 몸이 아픈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마 악성 종기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피부를 침투해서 이 폐혈증까지 일으키는 어떤 그런 정말 그 당시로서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도 고치지 못할 정도의 질병이라면은 이거 다른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보내셨을 때 뭔가 좀 위로의 말씀을 하신다든지 뭐 이러면 좋은데, 딱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 유언해라. 너 죽게 되었으니 유언을 해라. 다 정리해라.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냉정할 만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의 심정은 어떠했겠느냐? 자, 히스기야 왕이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잘해고 왔거든요. 누구보다도 잘해왔고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아니,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해주시고 상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칭찬을 하시고 뭐 이런 상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딱 주면서 말이에요. 야, 너 14년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할 줄 믿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형 선고를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때 히스기야가 행동했던 행동이 뭐였느냐면 벽을 향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런 벽을 향한 거예요. 벽을 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벽을 향했다는 얘기는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머리를 벽에 쳐박고 혹은 몸을 기대거나 그렇게 해서 낙심하고 탄식하고 절망스러워하는, 절규하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자, 과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벽을 향했던 이유가 뭘까? 이거는 벽을 향해서 고개를 쳐박았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절망, 탄식, 누가 보더라도 말이에요. 과연 히스기야는 왜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행동을 했을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도 히스기야가 그저 탄식하고 절망스러워서 그런 행동을 한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몇 절에 나와 있느냐?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왜 벽을 향해서 왜 얼굴을 벽으로 향했느냐?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자,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예요?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하기. 물론 절망스러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너 유언하라, 정리해라, 이건데. 지금 몇 살이라고요? 히스기야가 39살이에요. 그리고 잘 못해왔어요? 잘해왔어요?
여러분 잘해왔잖아요. 물론 절망과 탄식의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을 향했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행동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행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벽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히스기야에게는 기도의 벽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절망, 탄식할 수밖에 없는 벽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의 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벽을 향해서 얼굴을 향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 왜? 벽만을 보니까 이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이 사방에 벽이 있다 그러면 동서남북 어느 벽을 향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뭐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학자들의 의견을 좀 따르면은 이 성전이 있는 방향 쪽에 있는 벽을 향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론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어떤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하나님께 드려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한 거 들어보셨죠? 그래도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은 참 은혜로워서 몇 번을 얘기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 자,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나 하자.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 때요, 기도나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나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일입니다. 근데 기도 부탁할 때 아유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니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아니 같은 기도로 부탁하더라도 기도나 해주세요가 뭡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지금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부터 해주세요. 저도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기도가 최초의 선택이어야 한다. 믿습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그랬다. 그 전까지는 히스기야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한 적이 없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올 때 옷을 찢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하면요, 왕으로서 국가적인 민족의 어떤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는 옷을 찢는 회개의 행위와 겸손함의 행위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의지했지만은 얼굴을 벽으로 향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만큼 이거는 왕으로서도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절망의 벽이 아니라, 그때 낙심의 벽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기도의 벽으로 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기도의 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절망과 한탄과 탄식의 벽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기도의 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의지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내 힘으로 이 벽이 밀어져요, 안 밀어져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가 있다. 세상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께로의 전적인 집중. 벽은 막다른 곳입니다. 막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심정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벽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그 벽은 기도의 벽뿐만이 아니라
자, 또 하나의 벽은 뭐냐면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를 돌아보는, 그렇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벽이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벽이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렇죠, 잘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선하게 행하고 나 봉사 열심히 하고 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우상 철폐하고 백성들을 위해 이 성을 다스리고 정말 나 선한 왕으로 최선을 다해 지난 14년 동안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옵소서. 이거는 자기가 잘한 거 내세우자는 게 아니고, 공치사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살아왔지만, 진실과 전심이 한마디로 말하면 진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가면을 쓰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벽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벽이 필요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지만 벽이 아니라 광활한 대지, 높은 산과 깊은 강물조차 나를 막지 못할 것처럼 살아오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심정 아닙니까? 잘 나갈 때는 말이죠, 뭐라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 39살에 혈기왕성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벽이 무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도 벽 앞에 머리를 쳐박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통곡할 때가 올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나에게도 이런 때가 오는구나. 나에게도 올 줄이야. 나에게는 이 벽이 없을 줄 알았는데 라는 마음이 왜 생각이 안 들었겠느냐.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에게도 올 줄이야. 나에게도 올 줄이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 위기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집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를 돌아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히스기야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벽을 향하고 울 때 거기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듣고 계셨습니다. 나의 울음소리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을 알고 있으십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옵소서, 나 드러내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내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한없이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담고 있는지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느냐, 우리 한 절만 딱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살려 주실 수 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치료해 주시고 살려달라는 이 고백보다도, 물론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크게 감동과 은혜가 된 부분이 나를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의 안위보다는 백성을 먼저 생각했고
나라를 고쳐주시고 국가를 고쳐주시고 백성을 고쳐달라는 그 기도는 했는데 나를 고쳐달라는 기도는 사실 해오지 않았던, 할 기회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던 인생이 히스기야의 인생이라 이 말. 그런데 자기가 이런 처지가 되고 보니까 나를.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한낱 연약한 인간임에 불과하다.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이 기도와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실 그러므로 국가의 이 지도자, 책임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나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나보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선한 왕으로 해왔던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몸부림이 있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나를. 근데 저는 이게 이기적인 기도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심정을 알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 모습이 떠올려지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왔던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은 사실 뒷전이었잖아요. 근데 누구라도 이 인생의 벽을 만나게 됐을 때 이 마음을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지금에 와서 히스기야가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절대 이기적인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의 정말 그 처절함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돌아보자. 나를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뭘까? 기도의 벽으로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벽으로만 이 벽이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벽은 히스기야에게 응답의 벽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고집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응답의 반전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벽이 그저 부르짖는 기도의 벽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응답의 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셨고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셨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믿습니까? 이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몇 년의 생명이 연장되었다? 15년. 그래서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가게 하시는,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학자들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 어떤 설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게요. 자,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하나님이 아예 15년의 수한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가 몇 살에 죽었겠습니까? 또 산수 문제입니다, 여러분. 25살에 왕이 돼서 14년 다스리다가 이런 일이 생겼고 15년 생명 주셨으니까 몇 살에?
54살, 54살에. 자, 54살도 긴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이에요? 아쉬움이 많은 인생일 수 있죠. 자, 더군다나 히스기야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15년의 연장,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응답을 받았을 때. 근데 이게 세상적, 인간적인 기쁨과 행복이 되었을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게 과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행복한 인생일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1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15년도 금방 가요, 후딱 가요? 똑같은 얘기예요. 금방 가고 후딱 갑니다. 근데 1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났습니다. 4년 지났습니다. 5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빨리 건너뛰세요, 목사님.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딱 14년 지나서 이제 1년 남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왜 하나님 그때 15년이라고 괜히 말씀하셔가지고 차라리 주시는 금에 25년 주시지, 35년 주시지. 아니, 본전 생각이 안 나겠느냐고요. 그때는 막 좋아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럼 그때 또 절박한 마음으로, 아니 15년 약속했지만 그때도 나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려주신 것처럼 좀 5년이라도 더 주세요. 그러면서 또 애걸복걸하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히스기야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냐? 나는 39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아무런 말할 수 없는 자였는데 15년의 생명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니 지금 15년이 금방 지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왔어도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마음, 그 마음 속에는 아쉬움이나 후회나 안타까움의 마음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던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고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단순한 15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15년. 39살에 죽었다면 후사가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39살 때까지 아들이 없었다니까요. 만약에 그대로 죽으면 후사가 이어지지 못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 버립니다. 다윗의 계보는 단순한 왕의 계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므낫세라는 왕자가 태어나요. 물론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들을 15년 동안 사이에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단순한 응답 하나를 받아서 좋고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응답을 통해서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향하고 있는 벽은 어떤 벽이 있느냐? 경제적인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향하는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향하는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향하는 벽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향하는 벽이 있을 수 있고, 외로움과 고독과 실망과 상처 때문에 향하는 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벽 앞에서 절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향하는 그 벽은 기도의 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벽이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응답의 벽으로 바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응답의 벽과 기도의 벽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년의 시간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딱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좀 오늘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부르짖으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까이 하세요. 개인 기도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교회에 와서 좀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좀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래서 우리 주중에 금요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는 뭐 특정 누구만 오는 게 아닙니다. 좀 이번 주에 좀 계기로 해가지고 모든 좀 성도들이 와서 좀 금요 기도회, 기도의 벽을 경험하고 응답의 벽을 경험하고 치유와 또 회복의 벽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